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 23번째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게 하시고 23번째 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다른 통독보다 좀 분량이 그래도 비교적 적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서 이 역사를 잘 좀 생각하시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읽지 못한 것들 빨리빨리 캐치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상부터 통일 왕국 시대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그 BC 1105년은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정도 된다고 했고, BC 931년은 뭐라고 그랬죠?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시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의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 있냐면, 크게는,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서이죠.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구약성경 책 분류로 하면은 율법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수아부터 지금 우리는 쭉 역사, 그래서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또 인물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역사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의 역사서 책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봤죠? 사무엘 3, 또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상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또 다른 배경으로 또 다른 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왕들의 또 그 연대기를 역사적으로 잘 표현했고, 그다음에 역대상에서도 같은 시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일왕국 시대 하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고 주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시가서에서도 시편,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편의 전체가 150편 중에 75편, 75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요때 통일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저자, 바로 시가서의 저자인 다윗. 그래서 시편은 통일왕국 시대에 많이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은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라고 써놨는데요. 솔로몬의 노년기. 그래서 나이 든 솔로몬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했던 게 전도서잖아요.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를 잘 보시면서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주로 배경이 됐던 요러한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나중에 뒤로 열왕기상, 역대상, 시가서 읽으실 때 보시면서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셨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애통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 되기까지 그 과정과 왕국의 기반을 다지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죠. 자, 길보아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의 배경이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요 길보아 전투가 벌어질 무렵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같이 동원될 뻔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때
시글락이 아말렉한테 약탈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추격해서 회복하고 돌아온 뒤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러 와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 것을 애가를 활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으로 가져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자랑하듯이 내가 사울의 죽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치명상 입고 그때 죽어가지고 전리품을 다뤘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는 이렇게 칼에 엎드려져서 다 죽지 않아서 내가 도와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한 증언 누군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록했긴 했지만 이게 왜 다릅니까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그 아멜렉 사람이 이것이 참되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보증하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진술이 다른 것에 대해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진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보아 전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참가했었으면 어땠을까? 예, 통독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들 테지만 이제 저는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네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지요.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 요단 동쪽에서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보셋 북쪽이죠. 이쪽은 북왕국 쪽은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그 왕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공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다 길르앗 야베스를 쓴 이유는 뭐였냐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의 시체를 이제 벳산 성벽에 달았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자, 요 가까운 강을 건너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의 그,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줘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정말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또 사울의 가정에 선대를 베풀었구나.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왕실에서 함께 그가 있는 날까지 계속 같이 밥 먹었다라는 말이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또 나중에 읽으실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1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위쪽에서 세워가지고 자 양쪽이 여기는 다윗 지경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왕 노릇을 이스라엘에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계속 사무엘하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본다면 모든 걸 할 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어요. 어,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을 읽으면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도망 다니고 모든 것이 너덜너덜해지고 찌부러져 있었던 그의 영성이 아니라 싸우면 싸울수록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닐수록 또 누군가를 선대하면 선대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더 여쭙고 응답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마하나임에서 일어난 이스보셋과 또 다윗의 군대가 요 기브온에서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지요. 자, 이 기브온 목 근처에서 양쪽 군대가 맞서다가 네,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의 추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원한에 생기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이 군대가 함께 싸움을 했는데 더 크게 요압과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은 원한과 또 복수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제 헤브론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이스보셋이 여기서 사울의 첫 문제로 네, 아브넬을 의심하게 되고 그때 아브넬이 어, 계속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시 어,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요. 어떻게 바꾸나요? 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네, 다윗에게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누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네.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이었고 예전에 정을 했었던 와이프가 그렇게 많은데 또 데리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논의하려고 논의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떠난 뒤에 누가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그의 동생을 잃었던 요압이 그를 헤브론 성문 근처에서 불러서 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네, 복수를 하게 되지요. 더 이상 그 아사엘의 피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브넬이 죽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떻게 합니까? 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나서 다윗은 공적인 애도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애통하는 이유, 자신은 이 살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백성 앞에서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편 들어준 건데 왜 싫어하지? 사울의 목을 벤 그 아말렉 청년도 그렇고 다윗이 자기 편한테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무언가 했던 사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막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은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북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기세가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르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서 그를 죽이고, 자, 또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와서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게 되지요. 왜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3장, 4장, 요 다윗이 처음 왕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음모를 통해서 또 배신을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윗을 왕국을 세울 그런 계획이 아니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보셋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집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요. 다윗의 경쟁자였지만 사울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칼로 정리해서 왕권을 얻었다.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또 아브넬에 대해서 공적인 애도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당성이 음모와 배신과 암살에 의해서 이 왕국이 건설되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피를 미친 사람이야 라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그렇게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음모와 배신과 암살은 왕국을 세우는데 정당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계속 다윗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고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충성을 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애도했고 또 벌할 것은 벌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또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은 우리의 한 고륙이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네,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부수에 시온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해서 네, 다윗성이라고 이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 그곳에 여부수가 쌓아놨던 시온산성을 다윗이 완전히 승리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라는 말로 사무엘하 5장이 쭉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저 멀리 있는 여기 두로 아시죠? 제가 조금 멀리 있는 열강들의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나와요. 근데 맨날 두로 듣기는 했는데 맨날 뒤로만 들어가지고요. 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지중해 쪽 저 페니키아 쪽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이거 신약에도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다윗의 용감함이 이 두로와 히람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제와 레바논의 백향목 기술자를 보내고 궁을 세우게 돕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오자 하나님께 묻고 바알브라심 등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서 앞서가서 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블레셋을 여기 게셀까지 해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블레셋 그 무찌르는 장면이 처음에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예루살렘에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법궤가 뺏겼고, 그 법궤가 지금 잠시, 지금 기럇 여아림에 지금 있어요. 잠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슬펐어요. 내 왕궁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쭈그러져 있다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 그 지도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키리앗 여아림의 바알라라는 지역, 이렇게 큰 지역 안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말하는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는데 네,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어, 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것을 부르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굴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지고서는, 어, 그, 성으로 못 들어오고 잠시 어디 있으세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나 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고요. 그때, 음, 진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 춤추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잘 못 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 미갈도 다윗을 보면서 쭈쭈쭈 하면서 아이고 저게 뭐야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논다라는 그런 말을 사무엘하 6장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6장 22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어떤 존중도 어떤 높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돌아올 때,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언제까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 예배 때 힘을 다해서 춤춰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봐요. 우리 교인들 깜짝 놀라겠죠? 네, 그리고 7장은 제가 그냥 빨강색으로 다윗의 기도라고 해놨어요. 네. 음, 제가 형광펜으로, 빨강펜으로 너무너무 많이 칠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사람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네, 사사에게 명령을,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다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만하면 됐어. 내가 너 편히 쉬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그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그냥 있도다라는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냥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수고한 종들, 아니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야. 너는 you deserve it. 궁궐? 그걸로 충분해. 너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 대해서, 너의 왕권에 대해서 보전해 줄 거야, 견고해 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진짜 너의 가문이, 너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때로는 네가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너의 가족이, 너의 가문이,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또 때려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진짜 잘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에 오늘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본문인데 사무엘하 7장을 띄엄띄엄 읽으신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장면 꼭 여러분의 기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8장에는 뭐였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갔나요? 여기 막 두로왕 히람도 와가지고서는 막 예루살렘 궁전 지을 때 도와주잖아요. 조공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네, 해안가의 블레셋, 더 남쪽에 모압, 또 저북쪽에 소바, 다메섹. 네, 점점점 그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계속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고 또 소바와 하닷 에셀을 제압하던 중에 다메섹의 아람 군대까지 물리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흐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다데셀을 돕던 도인은 오히려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하찮은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다윗이 그래서 은금 그릇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이제 나라의 체계를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아까 요압이라는 사람 나왔죠? 네, 군 사령관이에요. 이제 요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네, 그러니까 어찌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에요. 네, 왕실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죠. 또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스라야 서기관은 네, 왕실의 뭐 조서나 명령 같은 행정문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분하야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그렛 사람은 뭐 영어로 하면 이게 크렛인이고 네 그죠? 그리고 블렛인은 네 그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하면은 어, 아마 왕의 친위대인데 수부대를 관할했던 사람이 분하야. 그러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느 나라에서 용병이야? 외국 출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하니까 이 블레셋 계통과 연관되어 있는 용병 친위 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은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특수부대 또 군사령관 이렇게 다윗이 행정 체계와 군사 체계를 맞으면서 네, 통치 기반을 견고히 했던 것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하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더 강성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전반부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다윗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수고하셨고요. 네, 못 읽으신 분들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